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지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다는 것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우상이란 단순히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몇 달 전 하나님께서 제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을 주셨습니다.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갖는 모임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 모임을 가지지만 이 자리는 마치 가족 모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단지 하나의 조직이 아닌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 없이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조직 자체를 우선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직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진리가 조직화되면 그것은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영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성전이요 몸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닝스타를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아주 작고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우리는 그 일부분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지파의 보석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따라 걷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지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백성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파가 있고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 지파를 향한 비전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크고 거룩한 민족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그 나라 전체를 섬겨야 하며 지금 이렇게 그것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오늘 밤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쁜 짧은 설교는 없다. 그 말에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서도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주제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한 가지입니다.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돈을 다루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도 잘 다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참된 하늘의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매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특별한 일이고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햄버거 하나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절대 불구자가 없다. 그러니 봐라. 하늘의 권세가 이 사람에게 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에는 눈먼 자도 없다. 그러니 하늘의 권세가
이 눈먼 사람에게 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천국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권세와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와 함께 그가 행한 표적들과 기적들은 그가 말하고 있던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하고 행한 모든 일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지 진리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알아도 행하지 않는다면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불의한 재물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이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책임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말끝을 흐리거나 부담을 갖거나 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누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로 합니다. 짐승의 표가 왜 경제적인 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표는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지, 교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우리의 공급자로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돌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굳이 이 세상에서 사고 팔고 교환하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언젠가 그것이 끊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헌금을 보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괜찮지만 그래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기뻐한 건 이것이 여러분의 계좌에 더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 설교하는 건 이미 여러분이 후하게 나누는 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절대로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대함이 기독교의 기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금융 좋은 자보다
이것이 더 확실한 투자 전략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거기는 썩지도 않고 도둑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 계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절대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억지로 헌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만왕의 왕의 권위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담대하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건 맞지만 절대로 사람을 조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작이나 과장된 감정이나 압박감이나 통제 등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거둬들인 단 한 푼이라도 있다면 그건 마법과도 같은 거짓된 영적 권위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관대할 때 주어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은혜입니다. 지상에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건 최상급 표현들입니다. 항상은 언제나를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는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는 모자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언제나 예의 없이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관대할 때 주어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은혜입니다. 지상에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건 최상급 표현들입니다. 항상은 언제나를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는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는 모자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언제나 예의 없이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선한 일 몇 개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위해 넉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는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께서 너희에게 씨를 공급하시고 그것을 많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되어 관대한 마음으로 베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그분을 섬긴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레인들이 제사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삶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장 관대한 팀 문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우리를 관대한 사람들이라고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 그들이 해준 모든 희생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입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차를 한 대 세울 때마다 그들의 스트레스 수치는 실제 전투 상황에 있는 군인과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그들은 매일 감당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중 3분의 1은 경찰에게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매일 겪는 일입니다. 경찰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서 경찰관들이 식사하고 있는 걸 보면 그분들의 식사비를 대신 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경찰분들이 감사함을 느끼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어도 저는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 관대함, 선한 일을 위한 풍성함, 이건 단지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 마음의 상태입니다. 풍성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짐승의 표에 대한 시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왜 경제적 표시인지 아십니까? 그건 인간 마음의 궁극적인 우상이 돈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단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다루셔야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험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걷게 될 사람들이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 중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막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들을 돕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도 그들에 대해 예언했고 유다서에도 그들이 언급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 10,000명이라고 불립니다. 에녹도 그들에 대해 예언했고 유다서에도 그들이 언급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 수만 명이라고 불립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을 두고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의 거룩한 수만과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많은 수입니다. 모든 이들이 더 큰 능력으로 걷게 되겠지만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이들에게 다가올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바로
엄청난 부의 시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부, 상상 그 이상의 재정이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험입니다. 그들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로 시험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참된 부를 맡기기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례 없는 기적들, 부어질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다면 이 시험이 단지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 더 큰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정은 생활 수준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는 수준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 시험은 옵니다. 풍성하게 될 날은 옵니다. 하지만 그 풍성함을 어떻게 다루는지 바로 그건 관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왕들이 시기할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 시대 최고의 궁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텐트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이 땅의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도시를 본 사람은 사람이 만든 어떤 건물에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도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 몇몇 분은 어마어마한 부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건 테스트입니다. 통과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밤 제 짧은 메시지입니다.